할렐루야. 오늘 6대 교구 주제에 맞게 누가 곡을 골랐어요? 이번에는 곡을 다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비상이라는 주제를 맞춰가지고 딱 골라서 은혜 받았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제 앞을 보세요. 우린 찬송할 때도 크게 찬송하고 아멘 할 때도 크게 아멘하고 다 같이 아멘. 박수 칠 때는 세게 치는 거야. 박수. 할렐루야. 원래는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요. 다 같이 웃어요. 시작. 많이 웃고 그냥 웃을 일이 없어도 막 웃고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은혜 좋은 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그죠?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새해를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이들도 학생도 많이 왔네 오늘. 새해를 사는 방법은 한 가지는 뭐냐면 작년에 기록한 것을 따라서 다시 거기에 또 글씨 쓰고 그 다 작년에 그림 거기다가 또 그림을 그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전혀 새로운 종이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왔다고 하지만 새해를 살지 않고 작년에 실패를 또 다시 그리는 거야. 왜? 작년에 실패했으니까, 작년에 넘어졌으니까 또 그거 하는 거야. 작년에 받던 상처 또 만드는 거야. 같은 그림을 계속 거기에다 덧칠하고 있어요. 그 새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화지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새해를 여러분이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교재 다 받았으니까 봐요. 예, 사층에도 교재를 잘 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일산에 세워진 지 14년째 되는 해이고 성전 건축하고 입당한 지 9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때마다 새벽 기도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있었지만 해마다 신년이면 비전 축복 새벽 집회를 열어서 벌써 1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새벽에 원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원래 비전 축복 새벽 집회를 긴 거 요즘은 다 줄이는 시대니까 줄여가지고 비축새라고 해요. 다 같이 비축새.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는 특새라고 그랬는데 특새보다 더 높이 나른 새가 비축새예요. 다 같이 비축새. 예, 우리끼리 아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번 비축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자, 교재를 봅니다. 루터교 경건주의 창시한 필립 스페너는 말하기를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도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고 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몸의 지체 중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뭐요? 8장이다. 자, 앞으로 보세요. 이게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로 꼽히는 보석 중에도 보석이 바로 로마서 8장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8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 특권, 예수 믿음 받는 축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흑인 노예를 해방할 당시에 어떤 주인이 노예 가운데 참 충성스러운 그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에게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노예 해방을 시켜주면서 그에게 재산도 내가 물려주겠노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흑인 노예가 숫자도 잘 모르고 이제 돈 관리를 잘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 주인이 은행 통장을 주면서 야 내가 여기에 돈이 있으니까 네가 어려울 때 은행 가서 돈을 다 쓰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는데 이 흑인 노예는 주인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무슨 땅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하지 뭐 네가 정말 수고했노라고 정말 고맙다고 말만 번드르게 하지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종이 한 장 주고 무슨 이거 가지고 앞으로 잘 먹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참
주인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살기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이 생각나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수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하냐고 10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수위가 가서 은행에 돈을 찾아 10불 겨우 받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내게 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 통장에서 나갔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겨우 10불 가지고 겨우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잘 몰라서, 내가 받은 특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흑인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봐요. 로마 7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너무 인생에 중요한 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법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는 이 악이 있다는 것이거든. 자,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나누잖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신목사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죄와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성자도, 아무리 죄인도, 아무리 조폭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한 가지, 그건 뭐냐? 선과 악이 다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느냐 하면 그는 7장 24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외쳐봐요. 시작. 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번역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이블 타임 계속 보는데요. 거기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고민 안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고민 다 해보고. 여러분 작업을 보세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이라고 하는 이 갈등을 사도 바울이 언제 했나요? 예수 믿기 전이었나요? 예수 믿은 다음이었나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다음에, 아니 로마서 6장까지 지금 다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조금 위로가 조금 되지요. 그죠? 나도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틀린 거 잘못된 건 아니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 보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담배 골초처럼 담배 그렇게 막 피우던 사람이 내가 담배 딱 끊었다, 난 끊는다 그렇게 했는데 담배는 끊긴 끊었지만 자기 몸에는 아직도 뭐가 있느냐? 니코틴 독성이 아직 몸에 남아 있거든요. 담배는 끊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담배를 팍 하고 연기가 탁 자기 코에 오는데 담배 시어 또 다시 그런 유혹이 오게 되는, 왜? 내 안에 니코틴 이 독성이 남아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잔재가 우리 안에도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오늘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목회 30년, 40년 한 신목사에게도 아직도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사는 것을 정상, 그냥 그렇게 사는, 그래서 주일날 기도하는 거 보면 지난 주간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하나님 또 넘어졌는데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 한 주간 죄 짓고 교회 와서는 용서받고 뭐 이런 로마서 7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 여러분 이제 로마서 7장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 가운데서 갈등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것이 바로 8장 1절 2절. 이번 한 주간 다 외우게 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다 외우면 선물 크게 주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 말씀 들으면요, 기억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배워도 또 금방 가면서 또 잊어버리시지만, 자, 우리 8장 1절 다 크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도가 된 다음에도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던 사도 바울이 무릎을 치면서 이거구나라는 거죠. 내가 죄의 법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늘 갈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슨 법칙이 있느냐? 중력의 법칙이 있죠. 학생들도 중력의 법칙 다 알죠? 위에도 그지? 중력의 법칙 다 알죠? 그지? 중력의 법칙 뭐예요? 위에 있는 무거운 물체가 지구 밑에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제가 민 거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어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구의 중심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새들은 어때요?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중력의 법칙도 있지만 이 양력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우리 설교 노트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행기는 뭐냐?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이 그 많은 사람, 물건을 태우고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하늘을 날려면 슈퍼맨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무슨 법칙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떨어져 죽어요. 그러나 하늘 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비행기 타면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파리도 비행기 타면 하늘로 날아서 파리로 갈 수가 있어요. 이 깊은 유머를 누가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중력의 법칙과 같은 죄의 법이 자기를 늘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양력의 법칙에 적용받아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법에 저촉을 받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악이 승리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선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신년의 새벽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 밖에 있다면 절대로 이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죄의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죄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지금 교회 건물 밖에 가면 영하 5도예요. 그것은 아무리 재벌도 대통령도 추워 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면 따뜻해요. 따뜻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유명한 목사인데 나는 아버지가 싫고, 아버지 유명한 목사 아들이 너무 싫고, 그래서 아주 개망나니처럼 어릴 때부터 술 먹고 마약까지 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그러는데 그가 어느 날 24살 되던 어느 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 보는데,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양심이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읽는데 그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비상하게 되었노라고,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았노라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죄책감에 사는 것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자꾸 영어 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느니라. 심판이 나에겐 없네, 정죄가 나에겐 없네, 주 예수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정죄가 나에겐 없네. 할렐루야. 이거 노래 알아요? 좋은 주일학교 나온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주일학교 나온 사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 앞을 보세요. 많은 부모들이, 저도 아이들 4명 키우면서 막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 짓 하냐, 너 왜 거짓말 하냐,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해 보기도 하고, 아니야 이 아버지가 잘못, 내가 내 잘못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나를 때려보기도 하고 막 같이 울어보기도 하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나쁜 짓 하면 왜 거짓말, 왜 또 남 얘기하고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무슨 법칙이 있어요? 죄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 모두를 죄로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좋아서 죄 지는 사람 있어요? 나는 미워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부부싸움 나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교의 성철 스님도 평생 고민했던 거 바로 이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갈등이잖아요. 그 죄 문제 때문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고 돌아가시게 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 운다고 눈물 흘린다고 죄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1절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같이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성도를 이번 비축세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이제 주제가 뭐라고요? 비상. 다 같이 비상. 원래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정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상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밖에 있으면 추워요. 그러나 건물 안에 있으면 따뜻해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이 저 영하 10도, 20도 추위에 떨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이 놀라운 성전의 비밀 축복을 그는 평생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7년을 하루같이. 소리가 왜 작아져요?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들이 성전 사랑하고 성전 안에 거하고 성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성전 안에 있게 되면 성전이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을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인풋을 여러분이 계속해요. 여러분이 좋은 출력을, 아웃풋을 받기를 원한다면 인풋이 제대로 돼야지 들어온 것이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잘 읽고 오지만 원래는 여러분이 인풋을 계속 하는 거예요. 원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죄의 유혹을 우리 힘으로 내가 죄 짓지 않으리라.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잔소리하고 너 그러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비상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다시 비상하는,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 안에서 비상하리라.
할렐루야.